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일생 10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특별히 소제목을 두자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엊그저께죠. 금요일날 중국의 수촨성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150명 이상이죠. 지금 보니까는 훨씬 넘었더라고요. 150명 이상이 사망을 하게 되고 또 6,000명 이상 혹은 7,000명 이상이 많이 다치게 되었다는 뉴스 보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세계 각곳에서는 이런 지진들의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오클라호마에도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한번 지진이 새벽에 일어나게 되었고 또 일본에도 얼마 전에 일어났다가 어제도 또 일어나게 되어서 한국에도 영덕과 또 전라남도에도 또 일어나게 되었고 지난주에는 참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이란 이런 등지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마지막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촌을 잡고 좀 흔들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쪽 아시아 쪽을 많이 흔들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오늘 우리 오클라호마도 정신 바짝 차리고 좀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시편 23편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양의 특징들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에 약합니다. 그리고 시력도 약합니다. 그래서 1m, 2m까지밖에 못 보는 것이 양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방향 감각도 없어가지고 어디 멀리 갖다 놔버리면 집도 못 찾아오는 게 양의 특징입니다.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도 없는 것이 양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양에게도 장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게 잘 듣는다. 잘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마리가 산에 섞여 살아도 저녁이 되면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자기 집으로 따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저물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는 양들, 따를 수 있는 성도만이 축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꿈과 이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쩔 때는 짐승 나귀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입을 열어서 말씀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 같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저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말씀을 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습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들어야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고 들어야 우리가 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특별하게 마음속에 와닿는 성경 구절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었어요.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 중에서 이 말씀이 막 와닿는 거예요. 줄쳐놨는데 네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 또 한 가지가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의 양들은요 주님의 목자 되신 그 음성을 늘 듣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상 중에 전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중에 전하셨다는 표현은 히브리어에서는 빰마하제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비전 안에서, 꿈 안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꿈을 품은 자에게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처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 아브라함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말씀으로 임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잊어버리는 게 그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가르쳤는데도 잊어버리고, 내가 얼마 전에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설교해도 돼요.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설교를 해도 오늘 들으면은 새롭게 들리니까. 그래서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저번에 했던 거 또 꺼내도 아 그런가요 이러니까 또 자꾸 꺼내서 얘기를 들려줄 테니까, 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리마인드 시켜서 자꾸 알게 해줘. 왜? 인간의 약점은 뭐라? 잊어버린다는 게. 한 번은 지난주에 대신방을 갔다가 제가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서 여보 핸드폰 어디냐고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얘기하기를 당신 손에 있잖냐고, 또 누구 사람 잡으려고 또 그런 소리 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핸드폰이 없으면 한 번씩 아내를 잡거든요. 내 혹시 안 가져갔냐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예요. 저는 제가 들고 있는 핸드폰을 까먹은 거예요. 제 손에 분명히 왼쪽 손에 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까먹은 거예요. 어디냐? 당신 안 치웠냐? 그래서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참 내가 이렇게 살아가 되겠느냐? 나이도 아직 이게 아직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갈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비록 이 땅의 것은 좀 잊고 살지라도 저 천국은 절대로 잊고 살 수 없고, 네가 비록 이 땅의 것은 좀 잊어버리고 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잊고 살 수 없고, 네가 이 땅에서 비록 많은 것을 잊고 산다 할지라도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잊을 수가 없는다. 이 말씀이 쫙 마음에 떠들어. 사람이라고 해서 자꾸 잊어버리니까 또 얘기를 꺼내주는 거예요. 그때 머리 좋은 사람들은 목사님 그 설교 저번에 했는 건데 또 하시네 라고 하면 다시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더 강조하고 이 말씀에 더 붙잡히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구나 생각하시고,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번에 잊어버린 분들은 다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꿈이 주셨어요. 꿈쟁이 누구요? 요셉. 요셉에게만 꿈을 줬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자들에게 꿈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는 자들도 있었고 야곱같이 꿈을 주시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 딱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요 세상하고는 달라요. 세상은 야망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망을 가진 자들은요 자기 머리 한도에서 살아가지만
비전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라고 꿈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는 못하겠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몇 번은 못하겠다니 3번을 못하겠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람들이 내 말 듣지 않고 나 믿어주지도 않을 거고 저는 능력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인데요. 땅에 던져라.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되었네. 다시 잡으라 하니까 지팡이가 되었네. 내가 너에게 기적을 주겠다. 그래도 두 번째로 모세는 변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쪽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입을 지었느냐?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입에 넣어주겠다. 그리고 아론을, 말 잘하는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 테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가거라 라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세 번째 모세가 또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나 정말로 안 될 것 같아요. 나 용기 없어요. 나 정말로 안 되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 안 됩니다. 저 사람하고 견줘보니까 나 정말 용기도 없고 형편없는 사람이고 나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의 입술로 선포를 하라. 내가 기적을 만들어 갈 거고 내가 너의 앞서 일을 행할 것이고 너에게 사람들을 붙여줄 테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 때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의 능력을 보고 그의 어떤 잘난 어떤 지식을 보고 세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약하고 무능하고 어리숙해 보이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나이든 아브라함을 택해서 불러서 그를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를 부르셨고 꿈을 주셨고 말씀을 먹여 주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꿈이 있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365번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나오느냐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이 있는 자는 둘째로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어떤 대적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 주셔서 막아주신 거예요. 세 번째로 꿈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신다는 게, 여러분 이 상급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점점 더 커지는 상급, 그런 보수를 뜻하는 의미인데, 그런데 이 상급이 바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바로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게 너 험한 산을 넘어갈 때에 총을 주고 칼을 주고 방패를 주고 폭탄을 줄 테니까 너 산을 넘어갈래? 안 그러면은 너 아버지랑 방패와 총이 없어도 칼이 없어도 네 아버지 손잡고 산을 넘어갈래? 라고 선택을 준다면 100명이면 100명 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난 이 산을 넘어가기 위해서 내 손에 총과 칼을 쥐어주는 것보다 내 아버지 손잡고 간 것이 훨씬 좋아요 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며 여러분들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을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3편 3,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성도가 고난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방패요 나의 지극히 상급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볼 때 그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따라왔고 그에게 비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나이는 점점 먹어 들어가고 있고 자식은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셔서 네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그 모래와 같이 네 자손 많게 해주셨다고 그랬는데, 이건 뭐 돌아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되물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빈손 들고 온 여러분들의 인생에, 허무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로 변명하면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내게 뭘 주시렵니까?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주시겠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데 내 손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머리로는 아무리 계산해봐도 그 방법밖에 상속을 이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게 된 이유를 3절에 분명하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씨를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거라고 이렇게 자기 생각을 결정을 내려서 하나님께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안 해주셨다는 이유를 변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방패다, 내가 네 상급이라고 말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해준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내 생각, 내가 가진 지식의 한도에서 생각한 것이고, 자기 집에서 길리온 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생각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인간이 다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은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다 내려놓을 때까지는 하나님 안 주셔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고집부려도 하나님은 절대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 힘으로 살아도 그 한계 안에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택한 자를 믿음의 조상 만들려고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인간적인 방법까지도 다 내려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폐인 만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를 세상에서 믿음의 기준, 장차 먼 미래에 너를 통하여서 이 믿음의 조상, 어떤 구원의 프로젝트, 거대한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꿈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높은 벼랑에서 물어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독수리 새끼가 죽는다고 소리치게 땅에 떨어집니다. 왜 엄마는 나를 죽이려고 이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냐고 막 소리지면서 나 살려라, 나 살려라. 그런데 땅바닥에 거의 떨어질 때까지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떨어질 바로 직전에 낚아채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어머니는 자꾸 높은 곳에서 나를 떨어뜨리게 할까? 나는 죽을 지경인데. 그러면서 다 딸랑말랑 죽을 지경에서 다시 올리고. 어미가 말합니다. 네 날개를 펴 움직여보거라. 새끼 독수리는요, 어머니가 높이 던졌을 때에 너의 날개를 펴서 움직여보거라. 그래서 그래,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내가 한번 움직여봐야 되겠다라고 할 때 공중에서 떨어져 죽기 그 직전에 날개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창공을 나르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쩔 때는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 날개를 통하여,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통하여 우리의 날개짓을 이 세상 가운데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있는 정하늘 형제 또 혜선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수요일도 금요일도 또 우리 집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 매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하늘의 형제 혜선자매가 비자 신청해서 한번 리젝트 당하고 바로 신청하면 보통 안 됩니다. 그런데 된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근데 처음 한번 리젝트 당하고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새벽 기도를 둘이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한번 떨어져 보면 아니거든요. 저도 옛날에 강도사 곳이 한번 딱 떨어져 보니까 지옥의 밑자마리까지 막 내려가는 좀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번 리젝트 당하고 나서는 정말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내 힘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여러분 살아보셨으면서 내 힘으로 된다라고 다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거절을 경험하면서 낙심을 경험하면서 만사가 너무너무 쉽게 된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도 없고 평생 내 힘으로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의 형제 선자매가 들어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람에도 벌써 구역 배치 다 해놨고 벌써 이름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저의 기도 제목이 뭔 줄 알았습니까? 압니까? 저는 매일 기도하면서 이들이 뭐 어떻게 잘 들어오고 이런 게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믿음과 지혜로 준비되었다면 하나님이 들라줄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내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 지식과 내 힘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지혜로 무장돼서 들어올 수 있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그들은 이번 리젝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새벽 기도 한 번 안 빠지고 나와가지고 드디어 그들이 통과됐을 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 힘으로 됐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새벽에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됐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나이가 되도록 씨를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절망시키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심으로 아브라함 속에 있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4,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하나님이 이끌고 나가신 거예요. 교훈을 주신 거예요.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네 저 하늘을 봐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방법은 보여지는 방법입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보여지지 않는 것으로 해결하는 방법이고 아브라함의 방법은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는 방법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해결하려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방법은 엘리에셀을, 즉 자기 집의 종이잖아요. 이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으려는 방법이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애를 놓을 수 없는 너를 통해서 나는 하겠다,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더니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너 그 별을 세울 수 있느냐? 아니 못 세겠는데요. 내가 너의 자손을 그와 같이 주리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밑바닥만 바라보고 산다고 해도 세상의 그 밑바닥 안에서만 살 수가 있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좀 위를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반드시 축복을 해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문학가인 윌리엄 패더라고 하는 사람 글 중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어느 날 길에서 $5를 발견해서 지폐를 주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길을 갈 때마다 그 길바닥만 자꾸 내려다보는 습관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 10년을 딱 계산을 딱 해보니까 10년 동안 자기는 땅바닥만 살아갔는데 29,000개의 핀을 주었고 12달러의 돈을 주었고 또 자기가 10년 동안 이렇게 구부리고 다녔다 보니까는 이 허리가 그냥 우부정하게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얻은 것은 그거였지만 잃은 것은 찬란한 햇빛과 별들의 반짝임과 길에서 스쳐가는 사람들의 미소와 가로수의 싱싱한 녹색 잎들과 푸른 하늘과 사는 맛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젊은이는 내려다보고 살며 많은 손해를 본 것이고 멀리 보고 살아가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10년 동안 5달러짜리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더 넓고 좋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눈을 들어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어디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아요. 땅의 것은 잊어버리고 좀 없어도 괜찮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의 것을 얻으려고 쟁취하세요. 그러면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릴케는 말하기를 아름다운 꿈을 지녀라. 그리하면 때 묻은 오늘의 현실이 순화되고 정화될 수 있다. 먼 꿈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그 마음에 끼는 때를 씻어 나가는 것이 곧 생활이다. 아니 그것이 생활을 해치고 나가는 힘이다. 이거야말로 나의 싸움이며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최초의 비행기를 만든 사람은 라이트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명한 과학자 뉴컴 교수의 논문에는 이런 글이 기재되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날 수 없다. 공기보다 무거운 것은 절대로 뜰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로는 절대로 날 수 없게 된다라고 논문에 기재했었습니다. 그런데 라이트 형제는 인간은 날 수 있다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 후에 1903년 12월 17일 공기보다 무거운 동력 비행기를 만들어 날려버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있는 것만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있는 것 중에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의 것을 가지고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의 가진 나이, 그의 가진 상황, 자기 아내의 그 불임 사건, 자기 아내 자기 집안 형편을 다 살펴봐도 안 됩니다. 끝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애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전혀 안 됩니다. 전혀 내려놓게 하십니다. 전혀 포기하게 하십니다. 전혀 나로서는 할 수 없다라고 인정을 하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넉자로 이심칭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며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루터는 종교개혁자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외쳤던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마귀가 나왔는데 루터의 죄지었던 것들을 어디서 구해왔는지 잔뜩 적어가 이만한 종이에다가 들고 올 거예요. 그래서 루터에게 보여주면서
루터야, 너 죄가 이래 많으니 나와 함께 지옥 가자꾸나. 이게 루터가 말합니다. 내 죄가 그것밖에 없더냐라고 하니까 마귀가 또 어딘가를 갔다가 오더니 또 죄를 잔뜩 또 적어서 또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다 펼쳐놓고 또 루터가 말합니다. 더 없느냐 하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루터가 마귀가 들고 왔던 그 죄의 종이 위에다가 이런 글을 적더랍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어준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 글을 보더니 죄 위에다가 예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는다, 그 글을 보더니 막 꽁지 빠지게 도망가더니, 그래서 퍼뜩 일어나 보니까 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방법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고 바쁘게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저 뭐가 그래 바쁜지 바쁘게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세상에서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 문 앞에 떡 가니까 천국 문 앞에 베드로가 생명책을 들고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해서 천국 문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앞에 딱 막아서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이름이 생명책에 없어 가시오 라고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압니까? 당신이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당신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가서 좀 알아보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바쁘게 산 사람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도 바빠서 당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빠뜨리고 살면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며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든든하게 살려면 다음 몇 가지들을 좀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늘 말씀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기적을 만들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기적의 문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비전을 바라봐야 합니다. 멀리 있고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을 여러분에게 것으로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앞에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 먼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며 내 후손이 저 별들과 같게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세상과 짝하며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꿈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